애써 왔는데 왜 외로워집니까?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었는데 왜 쓸쓸합니까? 돈은 썼는데 왜 마음은 더 텅 빈 것 같습니까? 50년을 넘게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말이 아니라 돈을 쓸 때 드러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밥값을 계산하는 순간, 돈을 빌리고 갚는 순간, 작은 것을 나누는 순간, 그때 본성이 나타납니다. 예전 같으면 말만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 믿을만하다고 하더라. 남들이 하는 말만 믿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돈을 대할 때의 태도를 보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밥을 10번 얻어먹고도 단 한 번 사지 않는 사람을 봤습니다. 빌릴 때는 눈물을 흘리다가 갚을 때는 연락을 끊는 사람도 봤습니다. 겉으로는 명품을 들고 다니면서 정작 친구에게는 커피 한 잔 아까워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돈이 사람을 바꾸는 걸까요? 아닙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감춰져 있던 진짜 마음이 지갑을 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미 오래전에 이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보시하는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돈을 통해 보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나쁜 인연은 피하며 남은 인생을 더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밥값을 낼 때 마음의 크기가 드러난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한 분이 괴로운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늘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10번 넘게 밥을 먹으면서 단 한 번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비싼 식당에서 먹고 후배들에게는 자주 밥을 산다고 합니다. 저에게만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드디어 자기가 산다고 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1시간을 고민하더니 5,000원짜리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스승님, 이 친구는 나를 정말 가볍게 여기는구나 싶었습니다. 계속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핀 2송이 꽃을 가리키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2 꽃을 보라. 하나는 활짝 피어 향기를 나누고 있다. 다른 하나는 봉오리를 꽁꽁 닫고 있다. 나누는 꽃이 아름답다. 차바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보시하는 마음의 크기가 그 사람의 인품을 보여준다고 했다. 많이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가 중요하다. 밥을 사는 일은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는 행동이다. 진심이라면 한 번쯤은 먼저 샀을 것이다. 그대 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싼 식당에서 밥을 산다. 하지만 10번 넘게 얻어먹은 그대에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사지 않았다.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 있는 것이다. 진심을 가려내라.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계속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본심이다. 진심이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조용히 거리를 두어라. 제자는 활짝 핀 꽃이 기쁘게 향기를 나누는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억지로 만들 수 없고 베푸는 마음은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같습니까?
예전 같으면 참았습니다. 친구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계속 밥을 사면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계산하는 사람이 속 좁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그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긴 세월을 살면서 수없이 봤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을 말입니다. 10번, 20번 얻어먹으면서도 단 한 번 사지 않는 사람을 봤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받기만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한 번 사는 날은 제일 싼 식당으로 데려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베풉니다. 후배들에게도 밥을 삽니다. 새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후하게 대접합니다. 하지만 정작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인색합니다. 그것은 나를 가볍게 본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또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것은 친구가 아니라 이용하는 관계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베풀고 서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밥을 사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얼마를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지갑을 여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심인지 의무감인지 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빌릴 때와 갚을 때의 태도가 인격을 보여준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조용한 언덕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답답합니다. 제 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주 돈을 빌려갔습니다. 가족이니까 도와줘야지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갚으라고 했습니다. 10년 넘게 도와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듯 받았고, 제가 조언을 하면 형님은 몰라서 그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돈은 한 번도 갚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스승님, 계속 도와줘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씨앗 2개를 집어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씨앗을 보라.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을 틀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돌밭에 떨어져 썩어버릴 것이다. 도움도 마찬가지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면 꽃이 되지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면 독이 된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빌릴 때는 누구나 겸손하다. 하지만 갚을 때가 되면 달라진다.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핑계가 쌓인다. 도와주니까 더 의지한다. 의지하다 보니 당연하게 여긴다. 고마움이 사라지니 오히려 부담스러워한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받을 때는 축복이라 생각하다가 계속 받다 보면 권리라고 착각한다. 은혜를 갚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이다. 돈을 갚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갚는 것이다. 그대 동생처럼 오히려 도와준 사람을 원망한다면 그것은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신호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다. 제자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지만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썩는다는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의 인생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예전 같으면 가족이니까 참았습니다. 피를 나눴으니까 계속 도와줬습니다. 동생이니까, 자식이니까, 친척이니까 그런 이유로 계속 베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족에게는 무조건 퍼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례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이 봤습니다. 빌릴 때는 천사 같다가 갚을 때는 귀신 같은 사람을 말입니다. 형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던 입이 갚을 때가 되면 요즘 힘들어서요로 바뀝니다. 연락이 끊기고 만나지 않으려 합니다. 심지어 피해 다니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빌릴 때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급할 때는 온갖 좋은 말을 다 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형편이 나아지면 태도가 변합니다. 심지어 도와준 사람을 피합니다. 미안함보다 부담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갚지 못한 빚이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돈만 갚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갚아야 합니다.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람의 도리입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신뢰를 거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갚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돈을 갚지 못해도 마음은 갚아야 합니다. 빌릴 때의 그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겉으로 화려한 사람이 속은 가난하다.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고요한 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의아한 마음을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 친구 한 명이 겉으로 보면 정말 부유합니다.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탑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함께 여행을 갔을 때 카페에서 물 한 잔만 주세요 하더군요.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저와 커피를 나눠 마시자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화려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인색합니다. 모임에서는 잘 나가는 척하지만 계산할 때는 화장실에 갑니다. 스승님, 이 사람은 돈이 많은 건가요? 없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시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별을 보라. 밝게 빛나지만 실제로는 이미 꺼진 별도 있다. 사람도 그러하다. 겉으로 빛나 보여도 속은 이미 비어 있는 경우가 있다. 중화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진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재물이 많아도 움켜쥐기만 하면 가난한 것이다. 그대 친구를 보라. 겉으로는 화려하다. 하지만 그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진짜 마음은 가난하다. 왜 그런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기 때문이다. 진짜 부자는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는다. 화려하게 치장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가치를 이미 알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을 위해 돈을 쓴다.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데는 아낌이 없지만 진짜 관계에는 인색하다. 겉모습에 속지 마라. 화려한 옷과 비싼 차를 보지 말고 작은 행동을 보라. 커피 한 잔 사는 태도를 보라. 그것이 진짜다. 제자는 별빛이 아름다워 보여도 이미 꺼진 별이 있다는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화려해도 속이 텅 빈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의 현실과 얼마나 같습니까? 예전 같으면 겉모습만 봤습니다. 좋은 차를 타면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명품을 들고 다니면 여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려한 사람이 마음도 풍요로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봤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사람일수록 속은 더 가난한 경우를 말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잘 사는데 정작 가족에게는 인색한 사람을 봤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은 많이 하는데 막상 도움은 주지 않는 사람도 봤습니다. 모임에서는 큰 소리 치는데 계산할 때는 화장실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계속 증명하려 합니다. 화려한 겉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속은 비어 있습니다. 진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보여주기만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평생을 살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재물이 많아도 나누지 않으면 가난한 것입니다. 적게 가져도 기쁘게 베풀면 부유한 것입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진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작은 것도 기쁘게 나누는 사람이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받았을 때 보답하는 마음이 인격이다. 아침 이슬이 맺힌 고요한 숲속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끄럽습니다. 젊었을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때 한 분이 도와주셨습니다. 밥을 주셨고 옷을 주셨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나아지고 여유가 생기자 잊어버렸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땅에서 자라는 나무를 가리키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나무를 보라. 뿌리가 물을 주면 가지와 잎이 자란다. 뿌리가 준 것을 잊지 않고 열매로 보답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본생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위기에서 도움을 받았다. 형편이 나아진 뒤 반드시 찾아가 보답했다. 작은 것이라도 정성을 다해드렸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했다. 받았을 때 고마워하는 것은 누구나 한다. 하지만 진짜 인격은 여유가 생긴 뒤에 드러난다. 그대는 바빴다고 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잊어버린 것이다. 은혜를 갚는 것보다 지금의 삶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이라도 찾아가라.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드려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절대 잊지 마라. 받는 은혜를 대하는 태도가 그대의 미래를 만든다. 제자는 나무가 뿌리에서 받은 물을 잊지 않고 열매로 보답하는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의 인생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예전 같으면 받을 때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평생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유가 생기면 꼭 보답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렸습니다. 여유가 생기니 다른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받았을 때는 작게 느껴졌던 도움이 실제로는 정말 큰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그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유가 생기니 그 고마움이 희미해졌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와줬던 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 살아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찾아가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정성껏 드리십시오. 돌아가셨다면 그분의 가족이라도 찾아가십시오.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십시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받았을 때의 감사함을 여유가 생긴 뒤에도 간직하는 것이 인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빠진다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형편이 나아진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 그 고마움을 기억해야 합니다. 5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돈을 대하는 태도가 업보를 만든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 나이든 제자가 부처님께 지난 삶을 돌아보며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 돈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빌리고도 제대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갚으면 되지, 바빠서 그랬을 뿐이야.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대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저를 피합니다. 예전에 친했던 친구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가볍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저무는 해를 바라보시며 깊이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해를 보라. 하루가 저물어 간다. 오늘 한 일은 내일로 이어진다. 삶도 마찬가지다. 오늘 내가 한 행동이 내일의 업보가 된다. 인과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둔다. 돈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다. 그대는 젊었을 때 받기만 했다. 주지 않았다. 빌리고 갚지 않았다. 그것이 씨앗이 되었다. 이제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다. 사람들이 그대를 피하는 것이 그 열매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라.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 나쁜 씨앗을 뿌렸다면 이제부터 좋은 씨앗을 뿌려라. 그대를 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라. 미안하다고 사과하라. 늦었지만 이제라도 보답하라. 참회하고 바꾸면 업보가 가벼워진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지금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대하라. 받으면 반드시 갚아라. 그것이 좋은 업보를 쌓는 길이다. 제자는 저무는 해가 내일 다시 뜬다는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 바꾸면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같습니까?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갚으면 되지, 바빠서 그래. 이런 핑계로 미뤘습니다. 예전 같으면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업보가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내가 가볍게 대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나를 피합니다. 도움을 청해도 거절당합니다.
연락을 해도 받지 않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내가 뿌린 씨앗이 자란 결과입니다. 돈은 모았지만 인연을 잃었습니다. 재물은 쌓았지만 친구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 미안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보답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받으면 반드시 갚으십시오. 도움을 받으면 즉시 감사를 표하십시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업보를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내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받기만 하면 외로워집니다. 주면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정말 인색했습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어도 절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10번, 20번 얻어먹으면서도 단 한 번 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인색했구나. 받기만 하고 주지 않았구나. 친구들을 너무 가볍게 여겼구나. 부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꼭 챙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했습니다. 떠났던 친구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돈을 쓸 때 기쁩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살 때 행복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를 보라. 과거에는 움켜쥐기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활짝 펼쳤다. 움켜쥘 때는 외로웠지만 펼치니 풍요로워졌다.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받는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진다. 이제 우리가 실천할 3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밥값 먼저 내기 공양입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때 먼저 계산하십시오. 상대방이 지갑을 꺼내기 전에 이미 계산을 마치십시오. 얼마를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답하십시오. 형편이 닿는 한 정성껏 대접하십시오. 두 번째, 빌린 돈 즉시 갚기 공양입니다. 돈을 빌렸다면 약속한 날짜보다 빨리 갚으십시오. 형편이 어렵다면 조금씩이라도 갚으십시오. 돈을 갚을 때는 감사의 표시를 함께 하십시오.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십시오. 돈만 갚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갚으십시오. 빌릴 때의 그 겸손함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과거 은혜 찾아가 갚기 공양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누가 나를 도와줬는가? 아직 갚지 못한 은혜가 있는가? 그분들을 찾아가십시오. 돌아가셨다면 그 가족이라도 찾아가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정성껏 준비해서 가십시오.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그분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돈은 그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밥값 하나, 커피 한 잔이 관계를 만들고 인연을 쌓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돈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껴야 복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나눈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밥값을 낼 때 진심이 드러나니 기쁘게 내십시오. 빌리고 갚을 때 인격이 보이니 감사함을 잊지 마십시오. 겉으로 화려해도 속이 가난하면 외로우니 진짜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받았을 때 보답하는 것이 도리이니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돈을 대하는 태도가 업보가 되니 지금부터 좋은 씨앗을 뿌리십시오. 남은 인생은 정말 소중합니다. 이제는 돈으로 인연을 잃지 마십시오. 작은 돈 때문에 큰 관계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꺼이 나누고 기쁘게 베푸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복을 부르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받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진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후회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인색하게 대했던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찾아가십시오.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답하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돈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신가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 서로에게 큰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평생을 애쓰며 사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잘해오셨습니다. 이제는 돈에 매이지 마십시오. 돈으로 인연을 잃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기쁘게 나누고 즐겁게 베푸십시오. 받았던 은혜를 갚으십시오. 그러면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남은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